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충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실 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예수님이 다 막으셨어요. 외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무리, 제자들을 공격하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다 막으셨어요.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로 공격을 하고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상대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오픈해서 마음을 열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그 사람도 내 희생과 내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거든요. 이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사랑해야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피를 나는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실 하나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 보세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과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제자 훈련했어, 성경 공부했어, 교회에서 봉사했어, 나 목사야, 전도사야, 또 성도야.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이런 걸? 근데 우리는 평생에 그런 문제에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주님께서 계셨을 때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주님께 다 맡겨.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반석이라. 그런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단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냐? 잔인하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이 점점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복잡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기에게, 자기 가정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믿음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제 어느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언니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 해주고 영적으로 해석도 해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러니까 영적인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 이제 영적으로 뭔가 알아가려고 할 쯤 돼서 그 언니가 돌아가셨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로해 드렸어요. 그래도 집사님 주님의 교회를 아셨지 않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막 뛰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니를 데려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의미를 다 알겠어요. 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 나는 죽을 것이다. 주님 그리 맛이 없어서 베드로가 막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베드로가 속은 것을 아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내 생각을 잡고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는 말에 사단이 이로운 말을 할 때는 주님은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제자들이 이제 탈났어요. 주님이 죽으셨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주님이 막 제자들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래도 주님은 불안하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가 상담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영적 도움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불안한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런데 가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아무리 당부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를 잘해도 그냥 가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떨 때는 저도 냉정하고 매정할 때가 있어요. 당해봐야 한다, 닥쳐봐야 한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이 와봐야 그 사람이 진면목을 알 수 있거든요. 시험이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야. 물론 주님이 계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도 병 고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항상 함께하고 누군가가 갈 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평화로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로고스, 이론, 하나님의 말씀, 성역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믿고 감사하고
가벼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별로 충돌이 없고 별로 자기 감정을 건드릴 일이 없어요. 자기 의식을 깰 일이 없고 자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 받으면 진짜 시험이 온다. 내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할 수 있다니까. 영이 열어지면 좋겠지만 영이 열어지면 진짜 시험이 와요. 성령 받으면 진짜 충돌할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위험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났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 단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 단계가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또 시험을 하나 이기지 못하면 평생에 그 시험에 발목이 잡혀서 평생에 그 문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관계에서도 교회 나가면 남편이 핍박해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평생의 핍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기도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 그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잖아. 만족시키지도 않고요, 성령 받은 쪽으로 가게 하세요. 성령 받은 쪽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주로 부인하지 않고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성령 더 충만하게 뭔가 영적인 갈등과 갈증이 생겨요. 자기가 필요한 영적 갈증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내가 앞으로 갈등해야 될 문제가 뭔지도 몰라. 또 알아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야. 안 틀면 덥고 틀면, 오늘 왜 이렇게 체육대회까지 하고 피곤한데 왜 이렇게 열받지 내가. 머리 다 빠지도록 뛰었는데. 이제 공이 무서워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공을 패수해주는 인간도 없지만 공이 오면 피해.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가실 때는 인정사정 없이 가셨어요. 너희들은 닥쳐봐야 나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무슨 큰 사열하고 큰 데서 하는 것이 영적 사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싸움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야. 내 감정 조절하는 거 영적 전선의 최전선이라니까요. 감정에서 실패하고 성격에서 실패하고 환경에서 실패하면 계속 실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지냈어요. 숨어서 지냈어요. 그저 부드러움만 찾아서, 두려움이, 우리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는 잡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거예요.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과 나중이 되지 못하고 끝이 확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저 부드러움만이에요. 부드러움.
또 눈치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그 모든 권세가 사단이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밑에 있는 하수인 귀신들, 어둠의 영들이 다 지역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든 복음 전도자가 되든 간에 어떤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사명으로 무장을 한다. 근데 이 사명자도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이론만 충만한 사람인지 제자 훈련만 한 사람인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종에 의해서 또 양육을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밑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가는 거야. 선교할 때도 돈이 준비가 되고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소명받을 때는 내적 소명도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는데 내적 소명으로만 충만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외적 소명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 속에 부딪혀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영적인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이 시험과 혼란과 고난과 이 충돌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수단이 있어야 한다.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 수단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제자들은 주님이 다 커버해 주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병든 자 있으면 주님이 다 고쳐 보내셨는데, 야, 병든 자가 데려와. 주님이 다 고쳐. 우리 주님 다 고쳐. 근데 주님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지를 남겨두세요. 여지.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할렐루야. 그 여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과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보면 성격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기질도 아니야. 난 오래 못 가. 인내하지도 못해.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도록 하시고요,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나는 부족하다 대범하지 못하다 큰일 못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불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실패하니까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해. 교회에서 그런가 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해.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도와주고 막 좋은 시스템에서 양육을 받고 양성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잘해. 근데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못 전한 거예요. 무당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넘치는 곳에 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왜? 양지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온갖 종류의 제자훈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목회자가.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두루두루 다 섭렵했어요. 주님, 내 인생에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큰 교회 부목으로 가려고 서류를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쪽으로 보내요. 동두천으로 보내요. 동두천으로.
동두천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뭐 좀 적용을 시켜서 배웠던 걸 하려고 할 때 거기는 그게 안 통한 거예요. 성도들의 분포도가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군 부대 앞에서 몸 파는 사람도 나오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맨날 강간당하고 성폭력 당한 애들이 임신이 돼가지고 배부른 애들도 있고, 중고등부 부회장이 그래서 보면은 청년들도 집살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집 다니고 굉장해서. 근데 또 이들이 희한한 건 또 교회 나오네. 이들을 무슨 수로 변화시켜요? 성도가 20-30명 밖에 안 모이는데 찬양대도 없지, 주일학교도 없지, 청년부도 없지, 중고등부도 없지. 담임 목사님 맨날 부흥회 다닌다고 교회 비워놓지. 신학대학 1학년 때 김전사, 네, 교회 한번 부흥시켜봐.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데 내가 무슨 수로 부흥시킵니까? 속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바쁘고 그랬었어요. 그때 내가 신혼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평생에 가난하기만 살아가지고 나는 교회 의자에서 겨울에 밤새도록 기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깐씩 졸면서 잠자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70년도 말부터 철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형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저 시간만 되면 형님하고도 산에 가고 동생하고도 산에 가고 혼자도 가고. 기도가 너무 좋아. 왜?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을 탈출하는 탈출구가 기도였어요. 영적인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열정이 더 생겨. 갈증이 없어야 되는데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증이, 우리 형제들이 남자만 5형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를 서원했냐면 7조 억을 서원했어요.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형님 그랬죠. 저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개털이 됐지만 그래도 참 저 머리 한 올 한 올 빠지는 게 그냥 빠진 게 아니야. 한 올 한 올이 다 사연이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나도 그냥 한 올 한 올이 사건이 많아요. 이렇게. 본인만 빠지면 되지 왜 나까지 빠지게 만들어. 끝없이 나를 끌고 다녀서 저분이 월급도 안 주고 올 때마다 이런 소리 하니까 다음에 못 오겠네. 너무 재밌다. 자 여러분, 7조보다도 더 귀한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종이 됐어요. 삼형제가 주의 종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목회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한 종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천국에 오는 것을 봤는데 새까만 종이야. 걔는 1m 한 55 정도?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신발이 벗어지도록 팍 나가가지고 그 영혼을 막 껴안고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너라. 그래도 그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신발도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큰 종이니라. 나는 진짜 큰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시골에 아주 깡촌 시골 광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석탄이 항상 막 넘치는 그런 곳에서 성도 광부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막 까만 아이들을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오라 그래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다가 이제 석탄 까만 그곳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겨 가지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종을 주님이 그렇게 맞이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불렀던 찬양이 31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래서 내가 주님, 나도 천국에 왔을 때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나를 꼭 안아주고 나도 저 종처럼 그렇게 주님의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영이 열어져 가지고 천국에 왔을 때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어서 나라 그러면서 달려나와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우리 천국 가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메들리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4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400 몇 장이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몇 장이죠, 405장 네, 405장 옛날 찬양.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메들리로 계속 막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엉엉엉 소리 나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종아 눈물 흘리지 말아라.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근데 천국에 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박영규 목사님은 한 명 천국 가면 1000명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수치로 그렇게 대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적어. 특히 목회자들은 더 적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예방죄 걸렸던 사람이 무수히 많이 지옥 가는 걸 봤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막 도매급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 성령 받는 일은 목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죄증 나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 할렐루야, 또한 성도님이 천국에 오셨습니다. 광고 멘트가 나가고요. 나 천국에도 광고 있는 거 나 처음 봤어. 천국에 우리가 찬양되잖아요. 황금종이 울린다, 그 찬양했잖아요. 천국의 황금종이 댕그렁 댕그렁 댕그렁, 너와 나를 위해 황금종이 울린다.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 다 들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호성하고, 복음성 가든 찬송 가든 이 메들리가 막 계속 이어져요. 할렐루야. 그 시골 산골 벽촌에 그 한 종이 천국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대형 교회일수록 두려워하고 몸을 떨어야 돼요. 왜? 영광을 다 받잖아요. 성령 받을 때는 몰랐는데 움켜쥐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냥 네 재물 내 재물 하듯이 여유 있으면 다 가져가지고 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당연히 기도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나눔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가서 목숨을 던지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수단을 내가 어떤 수단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은혜만 없고 은혜만 있으면 사명 감당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지. 충돌할 일이 생겨요. 내가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충돌할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 충돌을 과연 누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상한 소리 들으면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단이 돼서 이단 소리 들으면 상관없어요. 그거 진짜 이단이야.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성령님이 제대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게 어떤 영적인 수단이 만들어져요. 그 영적인 수단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한 줄 아세요? 그 능력이 임할 때는 공짜가 없어요. 이제 숨어서 도망다니던 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전면으로 등장해야 돼요. 진짜 충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통 유대인들,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충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한 5만 명 이상 왔다 가서 불세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그 말 안 믿어요.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방 들고 세계로 다니겠습니다, 안 믿어. 지방에서 목사님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1년에서 3년 안에 막 몇천 명씩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미혹의 수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미혹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전도하겠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과거에 자꾸 그런 것을 들먹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뭐하러 들먹여?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무서운 일이에요. 같이 봐.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충돌이 온다. 영적인 충돌만 와요? 남편이 내년 밤마다 어디가 머리치지 않고 뺨 때리고 그래 봐요. 성령 받은 거 취소할래? 기도 내가 잘못, 그 교회 가서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그냥 시험이 없는 교회로 가는 거야. 내 영은 계속 갈급한데, 내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떠버리는데 실제로는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주시면 그런 충돌할 일이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알이 빠져도 가야 되고, 내가 자리에 앉아 누워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야. 반대로 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도망 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 하다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야,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담대한 믿음이 확, 어떤 충돌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가 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정면 대결하는 거야. 나가서 막 외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수단이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요,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숨어 다니는 제자들이 유대 전체로 번지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서, 야, 일단은 피했다 가면서 막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면대결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그냥 소금이 되고 그냥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충돌해서 이길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동안 한국 교회가 전원교회 미혹에 빠졌어요. 전원교회. 산쪽에 교회 세워서 풍경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힐링해라고, 완전히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전원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썩어 있는 그곳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배 어느 목사님은, 내가 사명교회 왔을 때, 사명교회 하고 있을 때 사명교회가 지하에 한 15평 됐는데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고 사계절 곰팡이에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근데 서울에서 목회 3년 하다 인천으로 옮겼는데 노예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총회장이, 대신 즉 총회장이 3사람이 왔어요. 교단 총무도 오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지명도가 있는 총회장, 전경 총회장까지 해가지고 3명이 왔는데, 현직 총회장, 전경 총회장, 중경 총회장, 새파란 전도사 하나가 개척하는데 대신 측에 거물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교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에 오니까 완전 지하에 만화가게가 있어요. 만화가게 청년이 안 나가는 거야, 버티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왜 안 나가냐,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억울하고 보내서 못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기한이 만기돼서 다음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못 나가요. 만화가게가 허름해서 한 사람 겨우 지하로,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막 담배 냄새가, 막 찌든 담배 냄새가 나고, 봉투에다 돈을 내가 넣어가지고, 야,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이 내가 보니까 안 해주고 아주 나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많은 만화들을, 나도 옛날에 만화 엄청 좋아했다. 지금도 이 만화 보고 싶고 이 한쪽 구석에 가서 만화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요나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살살 달리면서, 만화 내가 다 묶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돈 주고 만화 그 짐 정리해 주니까 얘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틀리네요. 아니야, 주인도 답답해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겨우 내보내고, 1층에는 술집, 세탁소, 2층 3층 4층은 빌라인데 화장실 막히고 하수 막히면 지하로 막 여름 내내 물이 막 들어오는 거, 똥물도 들어오고 하수물도 들어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성전 이전 예배라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막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오면서 한 번씩 빡치게 하는 거야.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이렇게 해야 들어오거든. 이렇게 나갈 때도 빡치게 들어올 때도 빡치게. 또 목사님들이 뭐 권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권면인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를 좀 좋은 곳에 구하지 왜 술집 밑에다 구했어? 아이고 이런 데서 하면 안 돼, 망해, 문 닫아 곧. 그러면서 교회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어야 돼. 전도사 때지만 내가 보니까 제 양반들 헛소리 하는다. 푸른 주장 맑은 물가에 가서 뭐하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곳에 인도해 주셔야죠. 그죠? 교회는 썩어 문드러진 곳에 곰팡이 있는 곳에 그런 데서 가서 해서 흑암의 권세를 싸워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점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되면 맨날 무당이 막 짐을 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밤마다 되면 막 부르자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교회 문 앞에다가 집세개 깔고 밥 거꾸로 엎어놓고 두부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신이 안 내린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또 신이 안 내리게 당연하지. 주야 거기에서 한 20년 가까이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불을 또 받으실 때 뭐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불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모님이 폐기력 사기까지 갔었고 피를 토하고 각혈해서 강상 밑에서 맨날 쓰러져서 사모님 우리 기도해야지. 힘이 없어요. 성도가 있어야지 뭘 먹지. 힘이 없어. 그래 기도해. 난 위에서 기도할게.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 사모님은 누워서 울면서 계속 피를 토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콜록콜록 머리맡에 피가 소복하게 피 묻은 휴지가 쌓여있는 게 본인의 기도 흔적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죽이시렵니까 살리시렵니까? 왜 남의 집 귀한 딸이 나한테 씹어오자마자 이런 병에 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병 올릴까봐 옮길까봐 다 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게 있는 마지막 수단, 사모님한테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사모님한테 믿음이 나 같은 강력한 근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사모님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했는지 몰라요. 당신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국물도 없어 치료 안 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좀 기도에 끈질긴 근성을 갖도록 그렇게 비웃었어요. 막 그렇게 하면 다 쫙 그럴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약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 놓고 그냥 기도를 막 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아 시원하다. 양쪽 폐 부위가 막 갉아먹는데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박하향기가 시원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삐쩍 마른 인간이. 지금은 뭐예요? 오동통통하잖아. 사모님이 폐기혈액 사기까지 간다는 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령춤이 시작이 됐고요. 성령춤 안에 수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모했대요. 나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여자가 성령춤 추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장로교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체험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충돌이 오고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제자들을 데려와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해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흡수해 버린 거예요. 때리는 것도 흡수하고 핍박하는 것도 비웃는 것도 조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별의별 소리 비아냥소리. 제가 이단 되면 어떡하지, 교단에서 나를 보호해 주겠지, 뭐 장로교 교리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니야.
그런 말 듣기 전에 막 부들부들 떨고 나 어느 교단에 가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주님 만나니까 깨끗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문제야 그게.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또 인정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충돌할 일이 생겨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일이 와. 그럼 그걸 이기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들도 이제 제대로 된 충돌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못하게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불과해요. 자,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더 큰 충돌이 생겨져요. 유대 땅 전체로 가는 거예요. 밥집 말아야 될 사마리 땅으로 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갑니까?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를 땅 끝으로 보내시든지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마귀 공격이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면 시험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수록 마귀는 총공격을 해요. 영으로, 혼으로, 육적으로, 환경으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내 겉사람이 내 영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내 쓴뿌리가 팍 올라서 내 영을 공격하기도 한다니까요. 정신분열도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근데 핍박이 강할수록,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럴수록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막 진동을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고, 이제 물질도,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남에게 있는 물질도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아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없어도 막 계속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없는데 어떻게 아웅다웅하게 살지 않는다니까.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 있으면 뭐 풍성하게 먹고 나눠 먹고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때 제대로 된 시험과 환난과 충돌할 일이 생깁니다. 왜? 사단이 감시하잖아요. 24시간 감시하는데, 근데 시험이나 환난 이기지 못해서 내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멋진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물러섰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